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주간 지나가며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또 성품들을 또 흉내내며 닮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계속 구약을 살펴보면서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까지 봤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표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까지냐? 갈렙이 죽은 다음에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보는 사무엘의 시대까지 성경 공부반에선 대략 400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약 340년 또는 35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를 우리는 상실의 시대 또는 암흑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럼 뭘 상실했는가? 사람들은 겉으로는 왕이 없어서 왕을 상실한 시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400년 가까이 되는 사사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두 가지 구절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에까지 가느냐?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상 8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이제 못 보게 되었던 거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 암흑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올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사사기의 패턴에서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평안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내가 자유인이 되었고 내 집이 생기고 내 밭이 있으니까 편안하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의 대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통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가혹하다 보니 괴롭고 학대를 받아서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서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사는 대부분 전쟁을 통하여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이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평화를 맛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로 넘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우리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생각이 점점 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까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사사는 뭐가 잘못됐길래? 사사는 임시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때 갑자기 짠 나타나갖고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사가 계속 있으면 좋을 터인데 사사가 계속 있는 것이 바로 왕이죠. 사람들이 이거를 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왕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그도 자기가 마지막 사사인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사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사가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고통스럽더라라는 거죠.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니 가만히 보니 이게 사사감이 아니에요. 야, 이거 곤란한데.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 이 반복되는 역사의 이 악순환을 한번 끊어보자. 사람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주변을 보니 주변 나라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들에겐 있고 우리에겐 없는 거. 그들이 세고 우리는 약한데 그 센 그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들쑥날쑥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정적인 지도자가 있었다.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에게 못해준 것이 없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막연하다는 이유로, 어쩌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당신은 나이 많아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사사감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이방의 왕들과 같이, 저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계속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마음이 좀 언짢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할 때에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 의견과 함께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을 하다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의견이 더 합리적인가?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더 덕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이 회의나 토론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를 거절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나이 많아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스리기에 마땅치 않으니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다. 나를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우리 왕의 요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사무엘상 8장 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 저의 억지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인 8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지금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데 안색 정도 변한 것 같고 모르시겠습니까? 척 보면 착입니다. 야 사무엘아, 저들이 널 버린 것 같아서 기쁘지 않고 마음이 언짢니? 기분이 나쁘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야 생각해봐라. 내가 널 세웠는데 너를 버리냐? 나를 버리는 거지. 저들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린다. 억지로 나를 끌어내려서 왕위의 자리에서 나를 폐위시키고 내가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너가 아니라 나다.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범사에 나를 버렸다.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 출애굽하던 날, 홍해를 건너던 날,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만드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그거는 없던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 없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겠는데, 다만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었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말리고 거기를 건너간 다음 이제 홍해 바다가 합쳐지고 나서 애굽과 이 광야가 단절된 이 상황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맛본 이 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렸다. 범사에 하나님을 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이가 없죠. 목사님 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감격스럽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이제 호칭이 바뀌는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쉽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구별된 무리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됐고 왕을 따르던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달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몇 번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점잖게 말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종이요 노예다라는 겁니다. 종과 노예는 우리가 애굽 시대, 로마 시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구원을 경험하셨으면서 구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고려치 않겠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않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는 거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교회 아이들 말대로 내 마음에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끊지 않습니까? 끊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 간의 교제, 사랑에, 친절에, 섬김에 이런 모습들도 예배의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하지만 저 문바닥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하고, 특별히 나하고 좀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이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순종적이죠. 하나님이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내 기분에 맞지 않는 것,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잠깐 이 이야기를 멈추고 조금 새해부터 너무 이렇게 거북스럽고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조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림 하나 보죠.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닙니다. 세계 지도고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혹시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밑에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이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몇 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거기에 다 그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뭐냐? 복음화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여 실어놓은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대로라면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족 또는 민족 수가 17,431민족이 있습니다. 자,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민족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뭐예요? 이제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오늘 말씀대로라면 자기가 왕인 사람들, 자기가 왕인 민족들,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32억 8천만 명, 약 42%. 민족은요 17,000 중에서 7천여 민족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이것도 약 41점 몇 프로, 대략 하면 42%. 10명 중에 4명, 이 땅에 10명 중에 4명은 자기가 왕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은근히 말고 대놓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주쯤에는 제가 조금 더 이 데이터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은, 10명 중 4민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대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돈, 관계, 가족,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런 것들이 왕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 다시 우리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사에 모든 일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가며 나를 왕위에서 버렸느니라. 아니, 사무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좌우의 나이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적용해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도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온전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범사에 매사에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어야 합니다. 나도 구원을 경험했는데 나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믿음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혼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이를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학교 보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직장을 보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렸던 대로, 내가 짜놓은 틀에 맞게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아유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냅둬 나 원래부터 이랬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스타일로 하자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대로라고 목사님이 하셔서 저는 부목사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냅둬 난 원래부터 그랬다니까. 나는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 그 말은 난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내버려 둬. 무슨 말씀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큐티라고 하는 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 왠지 알아요? 말씀을 내 식으로 봐요. 내 눈에 띄는 단어 하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느낌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서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경건하다고 하고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구원받았던 그 순간부터 매사에 범사에 나를 버렸다.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왕이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죠.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오늘 시대로 나오면 이 왕이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왕이 아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요. 자, 그래서 제가 위험한 발언 한번 하죠.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까?
이 다음의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래,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이웃나라들의 그 왕의 모습을 가서 뭐 연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알려주십니다. 왕이란 말이다, 너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건 좀 오산이다. 왕의 제도는 이런데, 너희 중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또는 군대로 전쟁터에 나가게 할 것이고 싸워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 것이다. 누가요?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이.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너희의 재산, 포도원 소산에 좋은 것들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그 세금을 그 사람이 먹을 것이다. 너희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누가?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이. 너희의 딸을 데려다가, 딸들을 데려다가 그 왕을 수발들게 할 것이다.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없대요. 이왕 마음 먹은 거, 왕 마음 먹은 거 그냥 이왕 내뱉은 거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버려왔던 거 지금 완전히 확실하게 말란 김에 선 긋고 버리겠다는 겁니다. 경고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왕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경건하다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경건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같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요? 아무개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을 뽑을 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왜? 그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의 제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시작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서 대통령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 대통령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시작이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대통령이 뽑힌다면 대통령의 위에 최고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으로서 대통령조차도 성령의 감동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에게 만족하신 적 있습니까? 왕에게 만족했던 때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위인전에 나오는 미국의 어떤 왕들, 우리나라의 어떤 왕들, 대통령들, 참 좋은 면들 많은데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를 위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공약을 내걸어도 이 위기 속에서 소상공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생양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좀 주장해 주십시오. 저들이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고레스 왕, 이방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신데 먼저 가서 싸운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앞장서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그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길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하나님이 먼저 보고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쟁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그건 내 전쟁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경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은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표현들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이 명령하시니 백성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관계를 얘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의 돌봄을 받는 자녀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명령했으니 들어라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걸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어떻게 왕과 백성이 사랑으로 엮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엮습니다. 혹 목자와 양은 사랑으로 엮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양을 살리기 위해 죽는 목자는 없습니다. 양을 잡아먹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랑의 관계로 엮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도 사랑으로 엮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런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왕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랍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국가의 안녕을 원한다면 대통령 위의 왕 되신, 대통령 위의 대통령 되시는 하나님이 대통령을 다스려 주시길,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의 모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원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걸 알면 너희는 기쁨으로 복종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도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건 줄 확신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도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건 이런 거다. 하나님이 왕으로 너의 인생을 통치하기를 바라신다는 건 이런 거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아니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 말하는 아버지, 그 말하는 목자, 그 말하는 왕이 나를 사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해보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니 그 배운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보자 그랬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한 번 더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왕에 대하여 우리가 복종할 것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순종하는가? 복종하는가? 서점에 가면은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그 선교사님이 다른 책을 썼습니다. 더 내려놓음. 다 내려놓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내려놓는다는 말을 따라하지는 않는더라고요. 왜?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아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전하라면 전하겠습니다. 참으라면 참겠습니다. 내 기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 내 인생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면, 왕의 명령이니 듣겠습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마음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이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심, 십자가까지 참으심, 우리의 죄악, 우리의 반역까지 참으심.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유식하게 말해요. 크리스찬. 예수께 속한 노예,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안 하던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새해에는 그럼 그 뒤에 노란 글씨 있죠? 크고 노란 거.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합시다. 새해엔 한 명 더 사랑하고 한 명 더 전도합시다. 새해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갑시다. 한 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앞으로 남은 여생이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왜 10년이? 난 더 적게 남을 것 같은데
아유, 10년 더 사세요. 90이 넘으신 분도 10년 더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2023년도 새해이고 2024년도 새해일 겁니다. 그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가며 2022년 연말에도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뒤돌아보니 내가 한 명 더 사랑했고 한 명 더 전도했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았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불렀던, 그리고 로비에 오늘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이 새해에 우리가 꿈꾸며 그 행복을 받아 누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